오늘 귀한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이 정신과 의사들에 의하면 요즘 현대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 염려증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온 지구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들이 어려워서 아마 그렇게 느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염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의 삶에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염려를 이렇게 불렀어요. 느린 형태의 자살. 아주 전곡을 찌르는 표현 아닙니까? 이 독일어의 염려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짐승의 목을 물어 질식시키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가 사슴의 목을 콱 물어서 질식시키잖아요. 바로 그 단어예요. 이 염려가 우리의 육체는 물론이고 정신까지도 목을 물어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쌓이면 사람이 뭘 쉽니까? 한숨을 자꾸 쉬는 거예요. 속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 무엇일까?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가장 지키기 어려운 명령은 이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저 유명한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염려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마음에서 염려가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고 계심을 믿어라. 여러분, 염려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신론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 믿음이 좀 없네요. 그러면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근데 누군가 와서 당신 무신론자지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면 여러분 분노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그 순간 무신론자가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펼치시는 논리예요. 예수님은 염려가 얼마나 비신앙적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대상을 예로 들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공중에 나는 새죠. 본문 26절에 보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마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실 때 저 하늘의 새떼가 지나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설교의 천재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저기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거라. 저들은 농사도 안 짓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은 다 먹고 산다. 왜? 하나님이 저들을 기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염려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너희는 저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는 알고 보면 매우 비신앙적인 태도예요. 뿐만 아니라 염려는 백해무익하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줍니다. 27절에 보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성경에 보면 키라고 하는 데는 숫자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이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본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없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새들이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이 땅에 오래 살 것인가? 제가 한 분 한 분 저를 만나면 수명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삽니다. 염려를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염려가 마음에 찾아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비교 대상은 덜의 백합화예요. 사실은 덜꽃이죠. 제가 해마다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꽤 오랫동안 성지순례를 갔어요. 우리 이스라엘도 가고 터키도 가고 그 다음엔 또 그리스도 가고 우리 지원자를 받으면 1분 안에 다 매진이 돼요. 제가 30명 이상은 안 데리고 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데려가면 갈릴리 그 위에 언덕 위에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하셨던 곳에 가서 이 본문을 설교합니다. 2월에 가면 이 들꽃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야생 양귀비예요. 조그만 빨간 꽃이 온 들녘을 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마 예수님 설교하셨을 때에 이 야생 양귀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들꽃을 봐라. 들꽃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배틀에 앉아 옷감을 짜거나 물레를 돌려 명주실을 뽑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더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지적하시며 예수님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는 왜 염려합니까? 환경이 어려워져서?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오늘 번쩍 깨어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돌보고 계십니다. 참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꽃들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보다 훨씬 귀한 당신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이것을 꼭 마음에 붙들고 사세요. 염려를 거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붙들고 살라. 주님은 염려에 대해 가르치시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가 무엇 때문에 찾아오는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31절에 보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 염려의 삼위일체가 등장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한마디로 의식주죠. 의식주.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모든 염려는 바로 이 땅의 것들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우리 모두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염려가 우리의 신분에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해 주십니다. 32절 보세요. 이는 다 누구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이라면 염려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땅의 의식주, 이 땅의 것들로 말미암아 머리를 싸매고 염려하는 것은 너무 당연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라면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로서 우리는 의식주를 염려하는 대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3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목적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 단어의 염려는 메림나테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직역하면 이 마음이 나누이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신방을 갑니다. 12제자와 함께. 여러분, 장정 13명이 들이닥쳤으니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부엌에 가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마르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조용해서 보니까 마리아가 안 보여요. 어디 갔나 하고 찾았더니 딱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예수님 설교 듣고 얘기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스트레스 만땅이었습니다. 부침개는 타들어가지, 된장찌개는 넘치지. 견디다 못해 마르다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뛰어가서 이렇게 외치고 맙니다. 10장 40절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뭐한지라?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점잖게 기록했지만 사실 이랬겠어요? 손에 아마 국자와 주걱을 들고 가서 막 소리를 안 질렀겠습니까? 마리아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지금 합쳐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훗날 시간이 지나고 마르다는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그러면 여러분, 마르다는 왜 그렇게 행동했나요? 그 이유를 누가는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놓았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단어가 바로 메림나트예요. 염려예요. 이 직역하면 마음이 나누이다 이런 뜻입니다. 염려가 뭐냐?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늘 강조하죠. 한 마음을 가지라고요. 우리가 정말 영혼의 세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염려는 무엇인가? 염려는 우리 인생과 신앙의 붉은 신호등이에요.
염려가 마음에 많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희미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신 마음에 뭔가가 크게 염려가 사로잡혀 있나요? 가득 차 있나요? 그렇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의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잘 점검해 보세요. 왜 염려에 사로잡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그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 배우자, 돈, 사업, 공부, 건강 다 좋은 거죠. 그러나 그중 어떤 것이라도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딱 놓여 있을 때 우리 마음에는 염려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 넘버원이 무엇인가? 정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하나님과 이 세상을 두고 내 마음이 나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을 나도 모르게 진흙탕으로 몰고 가는 이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에 하루씩 살아가라. 마음에 꽉 담으세요. 한 번에 하루씩 살아가라. 우리는 보통 방금 읽었던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문단은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은 무엇인가? 바로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주 번역이 잘 됐어요. 옛날 번역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염려를 하라고 마침 오해를 그렇게 시키는데 그 말이 아니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우리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이에요. 좀 적용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날들 가운데 이틀만 극복하면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바로 어제와 내일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어제의 여러분의 잘못과 죄와 실수를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어떤 죄가 자꾸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자백하면. 호몰로게요. 로게요 하면 말하다, 호모 하면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남자들끼리 사귀는 사람을 호모라 그러잖아요.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그대로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보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심으로 자백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과거에 여러분이 잘못한 어제의 실수, 어제의 잘못, 과거의 죄악들 있으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자백하고
것이 잊어버리세요. 어제의 망령에 사로잡혀 살지 마세요. 사탄의 책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일 일을 미리 당겨서 염려하지 마세요. 비가 올 때까지는 우산을 피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당신이 그렇게도 염려했던 내일이에요. 멀쩡하게 다 살아있잖아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아이고, 살아계시네요. 엄청 염려했는데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염려에서 해방되기 원하십니까? 오늘을 사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의 시간을 맡긴 적이 없어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오늘을 사는 법을 배우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직역하면 매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한 달의 양식이 아니라 1년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 매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만이겠어요? 오늘의 건강, 오늘의 사업, 오늘의 직장. 여러분, 왜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내일을 당겨서 염려하기 시작하면 큰 손해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을 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가운데 100만 원 돈다발을 매일 불에 태우는 사람, 바보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축복을 주셨는데 내일 염려 때문에 오늘을 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 오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도 안 봐. 그냥 괴로움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고 안희숙 여사는 이런 찬송을 작사했잖아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의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세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부터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바울은 저 유명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와 믿음은 결코 같이 갈 수 없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염려는 도망갈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염려하기 시작하면 믿음은 당신의 마음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염려하며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살든지 그 둘을 다 붙들고 살 수는 결코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이 너무 감사해요. 수개월 동안 이 본문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어느 날 뻥 하고 이 본문이 제 가슴을 쳤어요. 그러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하루씩 삽니다. 정말 하루씩 살아요. 친구들이 와서 그래요. 제가 교회 건축할 때도 또 은퇴하고 나서도, 야, 박 목사는 왜 갈수록 얼굴이 좋아지노? 제가 조금 일찍 은퇴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다 현역에 있어요. 은퇴하면 괴롭대던데 박 목사는 얼굴에 빛이 나네. 제가 빛이 납니까? 예, 그렇죠?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루씩 살아요. 저는 정말 하루씩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첫 기도. 매일 똑같은 기도. 침대에서 해요.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주셨네요. 어젯밤에 데려가셔도 됐는데 하루 뭐 할까? 저는 막 괴로워하며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때로 몸이 힘들어도 다 침대에서 해결하고 아침에 탁 나오면 굿모닝. 오늘 아침에도 부산 진교회 가서 설교해야지. 설교보다 더 귀한 거 하나 있어요. 커피 마셔야지. 막 빨리 일어나고 싶어. 하루씩 살아요. 아멘.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내일을 자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오늘 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떡하게요? 여러분, 오늘이 얼마나 대단한 하루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루는 누군가가 그렇게도 살고 싶어 했던, 병실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어요. 여러분은 그 대단한 하루를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왜 그 축복을 놓쳐요? 사람 만나는 거, 활동하는 거, 일하는 거, 밥 먹는 거. 전 세 끼를 꼬박꼬박 찾아 먹어요. 잘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즐겁게 먹어요. 여러분, 사실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부분이 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자꾸 염려가 찾아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염려하고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염려가 안 찾아올 수 있어요? 제 체험을 말씀드린다면 염려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인가? 기도예요.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있다는 것은 진실되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가 생겨도 기도로 깊이 나가보세요. 그럼 염려가 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도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에 가르치시며 이렇게 확정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3중만 해도 너무너무 크게 강조한 것인데 예수님은 이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믿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오늘 갖고 나오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쿵 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염려가 싹 사라진 인생 상상해 보세요. 염려거리가 생기면 기도의 장으로 뛰어가요. 그래서 염려를 잘 몰아내요. 하루씩 살아요. 얼마나 행복한가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떠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조용히 반주하는 가운데 그냥 2, 3분간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아마 우리는 염려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얘들아, 염려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너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너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돌이키거라. 내가 늘 돌보고 있지 않니?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내 허락 안 하면 떨어지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가 부르는 그날까지 살 거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자녀를, 내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부터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예수님 설교한 대로 하루씩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